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기도 오늘은 22일차 오늘은 누가복음 16장부터 18장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장이 있고 절이 있죠. 근데 장과 절이 생긴 것은 불과 400년 전입니다. 한 가톨릭 신부님에 의해서 또 인쇄업자에 의해서 장이 생겼고 나중에 절이 생겼습니다. 물론 장과 절이 생겨서 성경을 찾고 또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그러나 원래 성경은 장과 절이 없이 그냥 하나의 편지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우리가 하고 있는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하나의 편지로 이렇게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통으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장씩 끊어서 읽고 있지만 저는 가급적 이 세 장 전체를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한 번에 쭉 하신 이야기의 핵심이 뭔가, 예수님이 뜻하신 바가 뭔가,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묵상을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좀 그러한 하나의 흐름으로, 하나의 전체적인 내용으로 오늘도 좀 이렇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6장에는 처음에 우리 불의한 청지기라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인데 이거 굉장히 우리가 사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8절을 여기 제가 써놨죠.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묵상해 보시면 알겠지만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청지기가 이제 해고 통보를 받은 거죠. 그런데 해고 통보를 받은 청지기가 어떻게 했느냐? 주인에게 더 손해를 끼치는 일을 했습니다. 당신은 얼마를 빚졌습니까?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불러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러면 50이라고 고쳐 쓰라고 해주고 그 다음에 뭐 밀 100석입니다. 그러면 빨리 당신 증서를 80으로 쓰라고 이렇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인에게 더 손해를 끼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 있게 처리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곧 해고당할 청지기임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청지기는 뭐예요? 맡은 것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곧 해고당할 청지기임을 인식하라는 것. 요 해고당할이라는 말이 뭔지는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위임받은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탕감하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자기에게 어떤 위기가 닥치면 이렇게 미래를 대비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찾아서. 근데 빛의 아들들인 너희들은 뭐 하고 있느냐 이 말씀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그러면 그 위임받은 권한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탕감하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모은 건데, 내가 이 학위를, 내가 이 권세를 어떻게 모은 건데, 이게 어떻게 해서 내 손에 들어온 건데, 그러면서 절대로 뭘 못해요? 탕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해고되면, 해고가 뭐예요? 우리 다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그제서야 할 걸 한다는 겁니다. 지혜롭지 못한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 두 이야기를요 따로따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덩어리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어지는 말씀이 그러면 그냥 이해가 되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어서 하시거든요. 바로 이 부자가 바로 이 케이스죠. 그냥 할 걸 하는 겁니다. 할 걸. 이 부자가 만약에 뭐가 있었으면, 청지기 정신이 있었으면 얼마든지 자기 집 대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그냥 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해고된 후,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이 부자가 지옥에 갔잖아요. 지옥에 가서 깨달은 거예요. 지옥에서 하는 말이 29절부터 30절에 나오죠.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러니까 이제 남은 자기 동생들 다섯이 똑같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도 영락없이 여기 올 것 같은 거예요, 지옥에. 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간절히 부탁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죠? 선지자 중에 하나인 김 목사를 통해서, 예, 농담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이렇게 묵상하면서 지금도 계속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듣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은혜요 축복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다 하나 써놨네요. 지옥에 살 수 없는 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도요,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지옥 간 사람은 회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나중에 아유 그때 더 충성할 걸, 더 헌신할 걸 이러지 말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건강, 시간, 물질 다 우리가 위임받은 권한입니다. 이거 가지고요. 열심히 탕감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17장으로 가면 이제 청지기가 할 일, 구체적으로 청지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보면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죠. 1절부터 10절에 여러분이 이제 묵상하시겠지만 거기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하는 일이에요? 청지기가 할 일이 용서하는 일입니다. 4절에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양심도 없냐? 하루에 7번이나 어떻게 똑같은 짓을 하냐? 이렇게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용서하라고요. 그러니까 청지기가 할 일은요.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할 거는 뭡니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요 질문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니까 방금 보니까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믿음을 더해달라고 제자들이 요청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6절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하려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예.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예,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주님의 말씀이다. 주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청지가 할 일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자기 위치를 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자, 믿음이 뭐라고요? 순종이라고요.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다 그러면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그래야 주님이 계속 쓰십니다. 자기 위치를 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자 여기 10명 중에 1명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나병 환자 스토리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예수님께 구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려면 첫 번째 기도가 필요하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고침받기 원합니다. 이거 기도했다고요. 두 번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대요. 가는 도중에 깨끗함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이적이 가나온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거죠.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러니까 배달하다가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 그런데요. 그 10명이 다 고침받았는데 딱 한 명만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해놨죠.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뭐예요? 자기 위치를 망각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께서 하셨구나.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17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주님이 찾으시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감사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영광 돌리는 선한 청지기. 그러니까 이게 전체 스토리가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영광 돌리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이 권한을 가지고 위임받은 권한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18장에 보면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참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합니다. 자, 불의한 재판장과 간청하는 과부 이야기인데 무슨 오해를 많이 하냐면 이 과부처럼 끈질기게 강청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결국 두 손 두 발 들고 기도에 응답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많이 배웠잖아요. 기도가 내 뜻을 관철하는 겁니까? 내 소원을 성취하는 게 그게 기도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18장까지 오면서 우리는 계속 지금 청지기가 뭐예요? 주께서 주시는 것 가지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청지기라면서요. 근데 갑자기 이 기도를 우리가 오해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보좌를 흔드는 기도.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지러워요. 내가 흔들려야죠. 기도하면서. 그렇잖아요? 내 주장이 무너지고 내 고집이 무너지고 내 소원이 깨지야지. 그러니까 이거 오해한다고요. 우리도 과부처럼 이렇게 끈질기게 간청하는 기도라면 결국 하나님이 내 소원 들어줄 거다. 그게 아니고요. 6절과 8절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목적이 나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지금 뭐예요?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뭐예요? 원한, 소원이 아니에요.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그럼 보십시다. 믿음, 예수님이 지금 원하시는 믿음이 뭐예요? 자, 제가 써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시다. 자,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죠. 선한 청지기로 살면요. 우리가 때때로는 참 어려움도 당하고요. 여기 말씀해 있는 것처럼 참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다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될지를 아신다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바로 그 믿음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아예 그냥 두 가지식으로 처음에 딱 못을 박아놨어요. 그들에게 항상 뭐하고 기도하고 뭐하지 말아요?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나는 계속 탕감만 하고 살아야 돼. 나는 계속 용서만 하고 살아야 돼. 언제까지 나만 이렇게 해야 돼? 낙심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시다. 너희들의 억울한 거, 답답한 마음 다 아신다. 걱정하지 마라. 근데 마지막 때 내가 그렇게 끝까지 믿음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하고 눈 앞에 주님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내가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이해가 좀 되십니까? 자, 그리고 나서 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니까 장과 절로 이렇게 자꾸 구별하면 안 된다니까요. 통으로 봐야 돼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시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바리새인은 그냥 자기 자랑하는 기도 하잖아요. 자기 자랑하는 기도. 근데 13절에 나오는 세리의 기도를 한번 봅시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선한 청지기의 모습이 막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기도를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뭐 앞에서는 뭐 간청하는 기도를 얘기하고 여기서는 이 기도를 얘기하고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간청하는 기도를 가르치신 게 아니라 낙심하지 말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 주님께서요 마침내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물을 우리 눈에서 씻어주시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영원한 위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이거 말고도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은 제가 앞에서 마태복음 20장에서 또 마가복음 10장에서 다뤘던 말씀들인데 여러분 이 말씀들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선한 청지기로서 끝까지 사명 감당하기 원하고 마지막에 할 걸 이렇게 후회하는 어리석은 그런 부자 같은 믿음의 모습을 갖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